여러분, 70세가 넘으면 결국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건강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모아둘 걸, 자식에게 조금 더 해줄 걸, 몸을 조금 더 챙길 걸. 물론 그것도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마음 깊은 곳에 남는 후회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그토록 붙잡고 살았을까? 이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젊은 날보다 오히려 노년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 우리는 역할로 삽니다. 부모로 살고, 가장으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고, 누군가의 중심으로 삽니다. 그 역할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줍니다.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다. 나는 자식의 부모다.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문장들이 삶의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정권이 줄어들고, 부르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대하는 눈빛이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이 질문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존재를 역할로 정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역할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는 순간, 그 자리가 깨질 때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자식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이해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기억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자식이 바쁘면 섭섭해지고, 연락이 줄어들면 서운해지고, 표현이 적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기대도 있습니다. 기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에 머무르면 마음이 고정됩니다. 고정된 마음은 변하는 현실과 부딪힙니다. 현실은 늘 변합니다. 자식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여전히 중심이다.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 고정이 깨질 때 후회가 생깁니다. 왜 나는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았을까? 부처님은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은 모양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모양,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모양, 노후는 이래야 한다는 모양. 그 모양을 진짜라고 믿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갑니다. 반대로 유연한 마음은 흐릅니다. 흐르는 물은 돌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강한 사람은 붙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에는 허전함이 남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졌나? 이 생각이 순식간에 마음을 덮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부처님은 해석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지나갔고 감정은 올라왔고 지금은 또 다른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고통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나는 밀려났다. 나는 쓸모없어졌다. 이 반복이 노후를 무겁게 만듭니다. 70세가 넘으면 후회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그 반복입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놓지 못했을까? 나는 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끝까지 붙잡았을까? 존중은 좋습니다. 그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고정된 믿음은 나를 묶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본다. 이 말은 모든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구나. 나는 이해받고 싶구나. 나는 잊히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이렇게 굳어지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노후의 고통은 몸에서 오는 것보다 고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은 생각이 굳은 상태입니다. 생각은 원래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후회가 생깁니다. 70세 이후 가장 가벼운 삶은 붙잡는 것이 적은 삶입니다. 물건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하고 욕심도 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집의 중심이다. 나는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한다. 나는 아직도 중요하다. 이 문장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나는 한때의 중심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자리일 뿐이다. 나는 존중받고 싶지만 존중이 내 존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바꾸는 순간 마음이 숨을 쉽니다. 존재는 설명과 다릅니다. 역할이 줄어든다고 존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존재를 설명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는 직함도, 역할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후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아팠던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무너졌던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외로웠던 것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어서였다는 것을 부처님은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흐릅니다. 흐르면 굳어있던 감정이 풀립니다. 풀리면 후회도 옅어집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존중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과거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70세 이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머무름이 줄어들수록 후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붙잡지 않아도 되었구나. 그 깨달음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파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 마음이 노후를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밤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들기 전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은 지나간다. 그 한 문장이 70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기억도 붙잡습니다. 젊은 날의 나, 힘이 있었던 나, 사람들이 찾았던 나, 결정을 내리던 나, 그 기억은 따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재를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면 움직였는데, 이 비교가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비교에도 머물지 말라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은 또 다른 인연입니다. 지금의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일 뿐입니다. 높고 낮음은 생각이 붙인 이름입니다. 존중받던 시절도 인연이었고 지금 조용한 시간도 인연입니다. 인연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연을 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바뀌면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존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설명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설명,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노후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도 줄고 욕심도 줄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듭니다. 이 줄어들물 상실로 보지 마십시오. 정리로 보십시오. 집을 정리하면 비어 보이지만 공기가 달라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붙잡던 생각이 하나씩 줄어들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자리에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본래의 마음은 역할이 없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고 직함도 아닙니다. 그저 숨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받지 않아도 존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자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무심해 보여도 세상이 차갑게 느껴져도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사랑은 그르게 두는 것이고 집착은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르게 두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묶어두려 하면 관계가 긴장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강하려 애쓰면 지칩니다. 부드러우면 버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어질 뿐 부러지지 않습니다. 70세 이후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전부는 아니구나. 이 감정도 지나가겠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자식이 달라지길 바라고, 환경이 달라지길 바라고,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밖이 아니라 머무름을 보라 합니다. 머무름을 줄이면 밖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연습해 보십시오. 섭섭함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기대했구나. 그 한 문장이 감정을 풀어줍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 생각이 상처받았구나. 그 순간 감정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머무르지 않는 연습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정제의 시간입니다. 덜어내고 비우고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 하나, 기대 하나, 그것만 놓아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느 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는
붙잡을 것이 없구나. 그때 비로소 평안이 들어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생각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이 70 이후를 후회 없이 사는 길입니다.